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께서 친히 육성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시는 동안 공생애 또한 3년 6개월 또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지 3년 만에 3년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천국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나의 삶이 분명한 천국에 거하는 심령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서 아버지 내 이웃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는 도전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로 분리돼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고향은 흙으로 되어 있고요. 흙에 묻어버리거나 하장을 하거나 이 해도 이 모든 것들이 한 줌의 흙으로 다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을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육체적인 죽음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서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메시지로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잠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으면 그것이 잠드는 거예요. 잠시 잠이 든다고 하는 건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도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었을 때는 그 상태를 잠시 잠자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혼이 떠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에게는 그 영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짐승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기본적인 그 마음이 자기 새끼를 낳아놓고 자기 새끼 보호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가르치지 않아도 바로 그 정신이 들어있거든요. 그 혼의 영역이 그 정도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되어질 때는 그 혼의 존재 위치에서 흙과 혼의 위치에서 존재하고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구주로 만나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다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이라는 것이 혼과 이 흙의 연합이거든요. 그리고 땅으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육체의 죽음을, 성도들의 죽음은 바로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고향으로 갔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 흙으로 한 점은 흙으로 이 변화되어 있는 이 육체와의 분리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공중 재림을 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의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성도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영과 또한 어떻게 해요? 흙이 어떻게 돼요? 결합이 되어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잠시 잔다고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갈라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자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가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 죽음은 영혼이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죄에 빠져서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떠나 있는 심령, 떠나 있는 삶, 그 삶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도 없어요.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부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간구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얼굴을 가리워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를 아무리 출입하고 여러 번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 번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분명히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의 절규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부여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죄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걸머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 기록하여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속해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속죄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거예요.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묶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더 이상 붙들림 받아서 이리저리 이용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짓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짓는 죄들은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탄은 항상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보세요. 저는 내 편이라 그랬잖아요. 저 죄 짓는 건 내 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참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 소리를 떠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체로 변케 되는 전인격으로 세워주심,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여 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사탄의 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새 삶을 살고 새 영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이 배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져서 때로는 안 하고 싶지만은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합니다. 왜?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은 자기 편이라고 하나라도 지옥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서서 양손에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세요.
내가 저를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순간에 모든 죄는 다 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최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만 않아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살만 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죄와 허물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서 있는 그 영혼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목표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영혼,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묶여서 그 이 세상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영혼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지옥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천년왕국 때에는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항상 하나님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음. 이것이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 없음의 인생을 사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음의 인생을 사는 이 악인들의 이 천년왕국 때에는요, 재결합한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최종적인 고초를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여기서 곧 산자는 누구예요?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된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죽었었나라.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부양고 십자가에서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자, 사망과 음부는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사탄의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열쇠에 의해서 무적행에 가두어지는 것들이 사망과 음부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에 가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음은요,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너희들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전능자의 소관이에요. 먹고 안 먹고에 대한 것을 기계적으로 아예 먹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톱니가 딱 받고 탁탁탁탁탁탁 해서 안 먹는 쪽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에 대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순종하고의 문제는 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하나님 너무 이렇게 독재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여러분 보세요. 정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자꾸만 생기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자꾸만 생기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성경을 안 보셔서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너희에게 자유함이 있으라.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십시오. 똘꼬 되면 여러분의 생애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거를 스스로 느껴요.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자꾸 살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자유 아닙니까?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굽니까 그것이? 정체성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자유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매임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죄 지을 자유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유도 있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 인생이 최초의 인생이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원망할 이유가 사실 있습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과 바로 성령과 생명의 법을 떠나가게 되어서 사망의 법에 사탄이 줄에 서서 이끌려서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는 사망과 음부는 어디예요? 무저갱이잖아요. 결론은 무저갱에 있는 것을 열은 다음에 마지막에 독과 마국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거둡니다. 이제는 풀어놨던 무저갱에서 풀어놨던 그들을 다시 온수마귀 사탄들과 또한 이 악령들과 불신자들과 또한 거기에 이르는 사망과 음부 모두를 이제는 어디에? 지옥에 던져버림이라 그랬어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산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랬잖아요. 결론은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곧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술객은 점수를 하는 거죠. 점. 여러분 점집에 믿는 사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의 가는 결론점이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곧 지옥이니라 이 말씀이죠.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때로 두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핍박으로 신앙을 저버리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와 같은 핍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핍박받는다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 그도 지옥인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요,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억울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것이지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가 바로 이 죽음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죽고 사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지 못하고 산다. 이거만큼을 억울함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줘도 이렇게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모든 사람이 모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태중에 있는 태반을 먹고 사는 그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10개월의 모태의 교육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낳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것이거든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 생명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몰라요, 그것을. 태반 모태 속에 10개월이 모든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알고 여러분 100년의 이 인생,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라. 이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66권을 내 손에 정확하게 로드맵을 탁 지어놓고 천국에 가고 이렇게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천국 이 로드맵을 지도를 딱 생명의 지도를 내 손에 들려주고 100년의 인생을 살라 그러네요. 여러분 이거만큼 쉽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로드맵을 이 완벽한 지도는 등 뒤에 던져놓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말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여러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식사하시잖아요. 외람 때지만 그 식사 들어보지만 안 먹어보세요. 그럴 때부터 내 몸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물며 영생을 가늠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세계를 가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것도 한 번 사탄에게 우리가 저버린 짓밟힌 비참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죄가 뭔지 불신정이 뭔지 하나님을 따라감이 뭔지 그것이 죽는 거 늙는 거 병든 거 아닙니까? 옆에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병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그 이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이쁜 그 얼굴 그런 모습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다 늙어지게 되어지고 피폐해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죄가 진절문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탄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종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죠?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고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또 속고 있는 인생을 볼 때 다시는 그렇게 속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 때문에 인생을 너무너무 불쌍해서 연약한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나를 살게 하시고 지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66권 성경을 여러분 인간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로드맵으로 천국 가는 로드맵으로 지옥까지 못하게 하는 로드맵으로 이것을 우리 인간의 손에 들려준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했었으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을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삼시세끼 밥 굶어도 몸에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허기짐이 나타나잖아요. 일주일 굶어 보세요. 한 40일 굶어 보시겠어요? 살아남을 자 여기 몇 분 계실지. 근데 이 성경은 한 30년도 이것을 굶어버리더라고, 이걸요. 이것은 영생을 가늠하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이것을 먹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살아낼 비법이 없습니다.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육체가 살아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으로 사실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고갈함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헐떡임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라고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어버리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새로운 길을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손에 들려주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을 누가 얘기하셨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일대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죄의 결과,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공식을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구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안 죽습니다. 잡니다. 이 땅에 100년, 120년의 인생을 살다 잠시 잠을 재우고 주인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영원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행복하다 우리가 혀가 빠지도록 그 행복을 찬탄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찬탄을 했던 그런 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행복한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 천국 비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왔던 삼층전에 갔다 왔던 사도 요한 또한 사도 바울, 그도 더 이상 그 세계에 대해서 이 기록한 말씀 이상의 것들로 인간의 말로 가히 표현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표현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입을 닫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은요, 행복한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 가늠해보지 못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 행복을 우리는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쉬운 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운 길을 잘 안 가요. 쉬운 것은 너무 값싸게 여겨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하게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느낄 때는.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야, 그 쉬운 길을 내실 때는 하나님은 엄청난 힘든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까지 하나님 입에서 나왔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낸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행복하게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이 뭔가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죄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이 로드맵, 성경책 하나 로드맵 하면 이 길 따라 가게 되면 인류가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세상 인간살이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사가. 그리고 이대로 인간사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길이 끝을 우리는 알고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손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의 로드맵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들려져 있으니까 왜 불신자들처럼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에 정말 우리는 룰루랄라 하며 살아야죠,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 세계고 이 땅에서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살아요, 그렇게. 이 결과를 나눈 이 처음 낳은 자가 누구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 간단한 이 약속인데도 이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와 더불어 먹는 불순종으로 말합니다. 이걸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그냥 저지르고 자기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저질러 버리게 되면 그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망이 왔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게 된 것 결론은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에게 부과되었으니 우리에게까지 부과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다 죽은 후에
곧바로 가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생, 영벌. 이 두 초소로 믿는 자는 영생으로, 불신자는 영벌로 이 초소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음 후에 즉각적으로 천당에 갑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 역시,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 역시 죽음 후에 즉시로 지체치 않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절 말씀, 12절에 이 거지 나사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거기에 말씀에서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부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도 와서 의인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모여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천사들이 와서 그 속에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 안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6문의 대답에 보게 되면, 악인의 영혼은 죽음 후에 지옥으로 던져져서 최종 심판의 날까지 거기서 고통과 흑암 속에 머물게 된다라고 신앙 고백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시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 예 하나님 없음의 심령은 처음부터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 났으며 너는 마귀에게서 났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그 불신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할 것이고, 사탄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저가 거짓말장이요,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 되었을 때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이 존재는 자기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시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분명하게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이 있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아비가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33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못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안 되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곧 마귀들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범죄케 하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에,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지옥에 갈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에 던질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와 교회 안에 있는 자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이미 불신자 지옥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왼편에 있는 자는, 성경이 분명히 왼편을 얘기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것은, 왼편은 염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른편에는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하겠다는 한 교회당 안에서 이런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미련한 5 처녀, 1 달란트 받은 자, 나뉘어져 있는 자, 2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그 사람들, 2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남는 그 사람들, 2 사람이 함께 누워 잠을 자는데 남는 그 사람들,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들 예수께서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떠났다 이거. 예수 자신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라. 끝났어요. 이렇게 지옥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불신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옥은 실제합니다. 불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쭉정이를 태웁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농사 안 지어봐도 외갓집에 저는 자주 갔었는데 그렇게 되면 농사 지을 때 타작 때 추수 때 가게 되면은 그 알곡과 쭉정이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다 이렇게 해갖고 알곡을 한 다음에 마지막 이삭을 죽게 해가지고 나눌 때 돌하고 분리하느라 보니까는 이 키 위에 올려놓고 이 키질 하시던데요. 우리 할머니가. 키질을 하는데 이상하게요.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가고요. 밖으로 뚝뚝뚝 앞에 갖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 그리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안 왔고 그걸 갖고 해서 바구니로 옮겨 놓더라고요. 그래서 쭉정이가 되어서 모여있는 산더미처럼 모여있는 거기에 불을 놓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결과물을 예수님께서는 일상 삶 속에서도 우리가 쭉정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둥글고 자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최후의 모든 인간을 심판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때가 있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가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많이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에 대한 사랑하심도 있으시지만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다시 말하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제해 버리심으로써 질서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지옥의 고통에 대한 언급과 설교가 많지는 않지만 강력한 것이 인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풀무불에 비유하시면서 아기는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옥의 고통이 이렇게 처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48절 49절에도 보게 되면 악인의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음에 그 인생은 꺼지지 않는 불속 지옥에서 고통으로 처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더기와 영원토록 울탕울탕 같이 사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뜨겁게 세상이 가늠하지 못하는 불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 지옥, 거기에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에 던져진 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합니다. 불겁게 달아오른 여러분 뭡니까? 고기판 같은 데도 소금 뿌려보세요. 어떤 현상 나타나죠? 예, 지옥을 연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에 여러분 잡으세요. 43절부터 45절. 지옥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따라하시게 할까? 함께 보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 가르쳐 주셨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 가르쳐 주셨죠? 나의 구원을 가늠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3일 만에 죽어 계실 때 나는 그 옥에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의 그 옥의 영혼들을 일으키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지옥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것 차라리 떼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그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손과 발이 눈이 우리의 범죄하게 되면 했으면 그것을 제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불, 고통스러운 형벌의 불,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옥은 악인들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선명하고 너무너무 처절하게 너무너무 분명하고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지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친히 말씀. 바울도 증언하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영원한 징벌은 이 말이죠. 성도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 유태인들처럼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형벌을 주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정확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역설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천사가 뭐예요? 지위를 이탈한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던 그 루시엘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루시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천사가 말이에요. 예배를 맡은 천사가 선동을 해갖고 그 다른 천사들과 같이 선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태타를 이렇게 배반해서 떠나서 이 땅에 쫓겨나게 되어지니 쫓겨남으로 뭐예요? 루시퍼가 돼요. 루시퍼라고 하는 건 배반자라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어서 이탈되어진 것이 범죄한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사도 요한도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고 사도 요한도 선포하길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 지옥에 던지우리니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졌으면 지옥입니다. 점검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옥을 피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내 고집대로 또한 나의 이성을 앞세우며 성경에 불순종하며 사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으십니까?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협곡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밤에 불어난 이 폭우 때문에 폭우와 이 폭풍으로 이 철교를 바치던 기둥이 물에 쓸려서 그것이 곧 빠져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 한 목동이 그곳을 지나다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마침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은 이 목동은요, 기차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전력 질주 철길을 기차가 오는 쪽으로 전력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그 기차 안에는 수백 명의 여객이 그 기차 안에 있는데 그들을 싣고 열차는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동은 옷을 벗어들고 멈추라고 더 이상 계속 속도를 내게 되면 전부 다 몰살한다고 멈추시오 자기 옷을 벗어가고 멈추라고 신호를 하였으나 기관사는 어린 나이에 장난인 줄 알고 기적을 울리면서 달려오다가 그래도 철로에서 비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멈추라고 자기 옷을 벗어들고 흔들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보고 기차를 향하여 계속 달려오는 그 소년을 보고 급기야는 이 기차를 급정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목동은 토막이 난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철교가 끊어진 것을 이 기관사가 그제서야 발견했던 것입니다. 기관사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목동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죄를 저지르며 불순종으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를 뛰어들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어 지옥 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 천국과 지옥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붙들게 해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생명 걸어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손을 잡고 함께 예배당에 함께하는 가족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